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주변에 힘이 센 사람들을 가리켜서 삼손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가 원래부터 힘이 센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정적인 힘을 사용하는 순간에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를 찢을 때도, 또한 19절에 블레셋 아스글론의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힘을 쓰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인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힘의 괴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14장에서 16장까지에 나타난 삼손의 이 업적을 보게 되면 그가 진정 나신인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앞세워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써서 물리친 것이 아닌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인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복수의 그 감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4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라만 레히, 즉 높은 곳의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라만 레히라는 그 이름으로 이 지명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인다?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라만 레이의 고백은 사사기 5장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드보라와는 정반대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을 이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삼손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력으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라만 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 18절의 말씀 가운데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갈증을 느낀 후에 비로소 이 삼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풀었으나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는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였지만 곧이어
목마름이라는 이 죽을 것 같은 갈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심으로 물을 얻어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레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삼손이 새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곳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 갈증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 또한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이 응답하심으로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얻게 하신 이 에낙고레의 이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은총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레위 교만함으로 인한 자기 자랑의 장소 라마 레이였지만 이것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목마름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얻은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와 자랑은 나만 레이입니까? 에낙고레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한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의지 또한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현실의 삶 또한 이 성공하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만 레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또 그 섭리와 은총을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회복과 소생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에낙고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런 삶의 현장이 되고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에낙고레의 그런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고백과 증거들이 아닌 하나님, 내가 이루고 내가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나에게 채워진 나의 만족을 자랑하는 나만 레이는 아니었는지 주님,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과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들 속에서도 늘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소생 응답의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낙고레의 은총과 축복이 또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삶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